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므리 또 그의 아들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의 우상 숭배,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악한 정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분열시킵니다. 악하면 분열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이든 북이스라엘이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함도 성실하고 사랑도 성실할 수 있다라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위로가 되나요? 아니면 좀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죠. 자, 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이 결정적인 때에 두 왕국을 간섭하십니다. 거룩함을 성실하고 죄에 빠진 나라를 하나님이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또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결같이 왕들이 죄와 우상 숭배로 나라를 통치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진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자, 이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왕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범죄 집단으로 전락됩니다. 자, 이런 모습 가운데 유다는 그래도 간간히 선한 왕이 되기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선한 정치를 합니다. 북쪽은 선한 왕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쪽은 간간히 선한 왕이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왕들인데 아니 북쪽에서도 어쩌다 한번 선한 왕이 나올 만도 한데 안 나와요. 근데 남쪽에는 간간히 선한 왕이 나와요. 아사 왕도 있었고 요시아도 있었고 히스기야도 있었고 이런 왕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죠. 무슨 섭리냐? 하나님이 죄인을 들어 쓰십니까? 이방인도 들어 쓰십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실까 하는 사람도 쓰십니까? 쓰시죠. 그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남쪽 유다의 왕들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죄인들을 사용하셨지만 간간히 하나님은 그 시대의 어둠을 극복한 빛의 자녀들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남쪽 유다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북쪽은 아예 깜깜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상황은 끊임없이 정치적 혼란기를 겪고 반역의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거룩함을 상실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어떤 공동체도 그 역사가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왕들이 자신의 탐욕에 취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겠다라고 장담을 하지만 결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지도 못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사라지고 결국 몰락하고 마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로보암 왕조도 바사 왕조에게 종말을 구했습니다. 바사 왕조도 시므리에 의해서 몰락합니다. 시므리는 7일 천하를 보내고 오므리에 의해서 제거되고 이스라엘은 최악의 길로 걷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쿠데타로 나라와 백성들은 불안 가운데 처해요. 한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할 수 있는 비결은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그 강함이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통치자가 나라를 안정시킨 나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느 곳 하나도 성한 것이 없어요. 종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래요. 인격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혔다. 이 욕망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줄 우상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명을 어긴 범죄 집단으로 전락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으로 변질시킨 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했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과 백성과 나라를 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가게 되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혼란한 시기, 가장 악한 시기, 그 혼란의 원인, 그리고 한 사회적 단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반복된 이스라엘 반역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 반복된 이스라엘의 반역의 원인이 뭐냐? 여기 16장 19절, 25, 26, 30절인데요. 한결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6절을 보면요. 16절에 여기 그가는 누구냐면 시므리예요. 7일 천하를 통치했던 시므리예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 반역의 원인이 뭐냐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시므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므리 25절부터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입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반역. 그래서 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이 지속적인 반역의 원인이 뭐냐? 소위 말하면 정신적, 도덕적, 영적 가치가 무너진 겁니다. 나라의 구심점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구심점, 하나님이 구심점이어야 되는데 이 구심점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우상이 들어가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이 어두움과 더러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름답게 보존되고 건강하게 보존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삶의 핵심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탐욕과 욕망을 극복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삶이 나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계속적으로 내 삶을 누군가가 괴롭힌다. 왜 그래요? 내가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주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부모가 거룩하면 돼요. 그럼 그거 보고 배워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소위 일진들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비결은 깨끗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일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면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직폭력배에 한 여학생이 납치가 돼가지고 폭행을 하려다가 이 여학생이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조직폭력배들이 에이 들어와 보내라. 깨끗하면 그들은 더럽다고 그래요. 손도 안 돼요.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밟아요. 요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여기 이제 여로보암, 바하사, 시므리, 또 오므리, 아합까지, 이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초기서부터 내려가는 이 왕들이에요. 왕. 여로보암 무너뜨린 바하사, 바하사를 무너뜨린 시므리, 시므리를 무너뜨리는 오므리, 오므리의 아들 아합. 공통점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이 뭡니까? 악은 뭐냐면요,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가 악이에요. 소위 말하면 무법천지라는 거예요. 내가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 자기 욕망만 살아있어요. 소위 밀림의 법칙이 뭡니까? 강한 자가 왕이다. 그런데 그 왕도 오염되고 부패하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됐냐면 소위 동물의 왕국이 된 거예요. 힘센 자가 왕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과 규례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법이 소위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면 그것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다. 죄를 짓고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깨닫고 거룩하게 살게 한다면 그게 복이에요. 여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왕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요.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요. 시므리 바사의 아들 엘라를 군인들을 보내서 블레셋의 깁돈을 공격할 때 이 엘라, 북이스라엘의 엘라 2년 통치하는데요. 그 왕궁 맡은 자가 있어요. 아르사라고 하는 군대 아마 비서실장. 백성들은 전쟁터에 보내고 엘라는 저기 왕궁 맡은 자 아르사 집에서 뭐예요? 술 파티를 해요. 술 파티.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시므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엘라의 병거의 절반을 맡은 장군이에요. 아마 그 엘라의 저기 그 근위대장 뭐 그 정도 됐겠죠. 그래서 엘라가 아르사의 집에서 술 파티할 때 저건 아니다. 아니죠. 군인은 전쟁터에 몰놓고 자기는 술 파티 하니까 시므리가 아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죽여요. 7일을 통치하는데요.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오므리가 됐습니다. 오므리는 어떻냐면 깁돈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장군이에요. 근데 보고가 들어와요.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디르사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에 나갔던 오므리가 군사를 돌려서 디르사로 옵니다.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회군을 합니다. 회군하고 왕궁을 둘러싸요. 왕궁을 둘러쌌다라는 말을 시므리가 들어요. 죽었구나. 그래서 자기 왕궁을 불살합니다. 디르사 왕궁을 불살해요. 거기서 죽어요. 자, 근데 놀라운 게 그게 놀라운 게 아니고요. 7일 동안 시므리가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거예요. 왜 반역한 거예요? 왜 반역한 거예요? 여러분, 엘라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이유로 시므리가 엘라를 죽인 겁니까? 아니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인 거야. 그래서 한 겁니까? 저러면 안 된다 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그 길은 내가 가야 될 길이야 해서 반역을 한 겁니까? 둘 다.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바하사나 엘라의 삶이 너무 멋있어. 전쟁터에 술파티 하는 게 보기 좋잖아요. 안 좋은가? 그리고 왕이 됐어요. 7일 동안 뭐 했어요? 7일 동안 때는 이때다. 나도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해서 한 게 뭐예요? 우상숭배.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리하게 변질시킨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자, 그 소식을 들은 오므리가 가서 시므리를 포위하잖아요. 그러면 오므리는 왕을 반역한 반역자를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반역을 일으킨 겁니까? 아니면 그걸 왜 네가 해? 내가 해야지 해서 반역을 한 겁니까?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왜 그래요?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그 동기가 어떤지는 결과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요. 오므리는 더한 거예요. 더. 이전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여호와 앞에서 행했어요. 여로보암의 길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오므리의 나라가 아합에게 계승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시므리를 죽이고요. 북이스라엘 군대가 두 사람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이 됐죠. 오므리와 디브니. 오므리와 디브니. 그래서 싸워요. 싸워서 누가 이기냐면 오므리가 이겨요. 몇 년 동안 전쟁했을까요? 한 달, 1년, 5년, 몇 년 했을까요? 아니, 절반의 군대가 각각. 그 전쟁이 일주일 만에 끝나겠어요? 한 달 만에 끝나겠어요? 무려 5년 걸려요. 기간을 따면 약 한 4년. 그걸 어떻게 하지? 이 본문에 여기는 안 나오는데, 오므리와 시므리의 싸움이요. 아사왕 27년에 시므리가 반역을 해요. 7일 천하죠. 그래서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디르사에서 왕에 오르고 거기서 디르사에서 6년을 통치한 다음에 어디로 옮기냐면 사마리아로 옮겨요. 그리고 싸워요. 디브니와 오므리가 싸워요. 그리고 아사왕 31년에 비로소 오므리가 등극을 해요. 그러니까 아사왕 27년부터 31년, 4년이죠. 만 4년. 횟수로 5년이에요. 그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니까 디르사가 아니죠. 오므리가 디르사에서 6년을 통치하고 어디로 옮겨요? 사마리아로 옮기는 거예요. 전쟁도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피해 없어요. 디르사가.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사마리아로. 그러고 나서 디르사에서 옮긴 다음에 사마리아로 뭐 했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형. 이거를 보면요,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배운다.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앙 생활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것이 신앙 생활인데, 신앙과 생활이 일치됩니까? 일치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너무 어렵습니까? 아직 경험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앞으로 4주인가 5주에 할 거를 좀 얘기하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가 쌓아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싹 들여야죠. 싹 죽이죠. 갈멜산에서. 그런 엘리야예요. 그게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보고를 해요. 이세벨이 뭐래요? 뭐 그거 신경 씁니까? 내일 내가 엘리야 죽일게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도망가죠. 어디로 가냐면요, 남쪽 유다로 내려가요. 거기서도 겁이 나서 머물러 있잖아요. 광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나 죽여주십시오 해요. 하나님이 먹을 것, 물을 주잖아요. 그리고 또 도망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호렙산까지 도망가요. 이게 엘리야예요.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의 선지자와 싸웠을 때의 엘리야와 일상으로 돌아와서 한 여인 이세벨이 너 죽을 거야 내일 죽을 거야 하니까 호레산까지 도망간 거. 자, 바알의 선지자와 싸운 것은 신앙이죠.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간 것은 생활이죠. 아니 450명과 싸워서 이긴 엘리야가 한 여인의 말 때문에 도망가는 것은 뭐예요? 자, 그렇다면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다라는 게 뭐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뭐죠? 내 삶은 여전히 거룩해야 돼.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 아래서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 평안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평강을 무너뜨리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하는 것도 안 된다. 근데 그렇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는 베드로가 한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금비. 성도님,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이 반역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범죄가 오므리의 아들 아합입니다. 여기 이제 31절, 33절인데요. 여기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롬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이게 아합이에요. 여러분 그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뭐 바하사나 우상 숭배 안 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 했어요. 아합도 했어요. 차이가 뭐예요? 아예 이 아합은요, 그 신전을 줘놓고 거기에 바알 그리고 아세라상을 세운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소위 우상의 나라로 전락하는 그야말로 가장 악한 왕이 이세벨은 뭐예요? 시돈 왕의 딸이에요. 아주 우상을 그 나라의 왕보다 더 귀히 여기는 왕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 바알을 이세벨이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아합이 바알을 하나님 대신 섬, 이게 최고의 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우상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마음껏 누리시되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말라라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필요한 게 내 하나님이다라고는 말하지 말라라는. 이 아합이 어떤 왕보다 더 악했던 이유는 소위 말하면 우상을 가지고 그 이사벨이 하나님을 대신한 장본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 말로 말하면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뭐 그런 말이 때문에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하네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죽으려고 한장한 거예요.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노하게 하지 말아요. 자,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겼을 때 불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네?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문제가 생기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해요. 저도 아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평안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이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면 그냥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연약함을 제가 저에게서 봅니다. 아마 아합도 똑같잖아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잖아요. 내가 바알을 안 섬기면 내가 누리고자 하는 욕망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그야말로 사업이 망해서 딱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면 인생 포기하고요. 지천 높은 권력을 가진 분이 하루아침에 권력을 잃어버리면 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거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떤 진짜 지천 높은 분이 하나님 믿다가 돈이 떼돈같이 들어오니까 매일 아침 가서 전 보고 출근했대요. 그날의 운세가 어떤지 하나님이 아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쫄딱 망했어요. 감옥까지 가지고. 이게 지금 아합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어떤 우상이냐면요, 근동 지방의 최초의 우상은 아니고요. 바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엘이 뭐냐면 소위 하늘이라는 뜻이 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근데 이 엘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세라예요.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바알이에요. 근데 이 우상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나는 이 권력을 하늘로부터 받았다라는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예요. 근데 보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 자리가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자리를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어디서 가져와요? 신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엘과 아세라의 아들이 누구냐? 바알이에요. 근데 바알이 아버지 엘을 죽이고 자기 어머니하고 또 결혼해요. 이게 이방 신의 신화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게 죄 짓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정당하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앞에 심히 역겨운 거. 하나님이 심히 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소위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게서 나타. 그래서 민족과 신앙의 순결성을 성실하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다라고 하는데요, 원할지는 몰라도 결과는 비참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할 때는 결과는 비참하다. 이게 소위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보여준 거예요. 자, 이런 반역의 역사 속에서 그런 범죄의 결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결과 중에 한 사례가 34절에 나오는 겁니다.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의 막내 아들 수급을 이뤘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냐면요.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역이 일어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소위 말하는 정신적, 영적 상태였느냐라는 보여주는 한 단면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의 마지막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변질시킨 거죠. 네. 왕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백성들도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뭐를 받냐면 통수를 받죠. 꼭 나쁘다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뭐 그렇게 해서 뭐 집이 안정되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지, 예? 절대의 가치로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풍수 지리설에 의해서 집터로 잡지 말아야 될 게 있었죠. 뭐 요즘 뭐 이거 갖고 다니면서 거기에 수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짓지 말아야 할 집터가 있어요. 뭐죠? 뭐냐면요, 공동묘지. 묘지에 집을 세워요? 세웁니까? 세우겠어요? 지금 공동묘지 자리에 묘지를 다 이장시키고 거기에 아파트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 줘요. 어디냐면요, 여기 수원 경기 남부경찰청 있죠? 거기 경기 외국학교 있죠? 경기대학 그 사이, 예?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요, 수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거기 뭐가 들어섰어요? 예? 아파트 들어서고요, 공공기관 들어서고요. 제가 보면 여기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을 해요. 여리고가 뭐예요? 무너진 성.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성 구축하지 마라. 네. 만약에 거기에 성을 주면 성을 이제 여호수아 16장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는 그 아들을 일 거고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일하라. 이미 말씀했어요. 안 들어요. 왜 그래요? 그 땅이 굉장히 괜찮은 땅이에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읍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냥 황무지로 남겨있잖아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왜 저거 그냥 놔두지? 네?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얘기해서 저 성 건축하면 안 돼. 누군가 건축하면 기초를 쌓을 때는 맏아들이 죽고 성벽에 문을 세울 때는 막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건축을 안 해요. 히엘이라는 사람은요, 무슨 소리야? 저렇게 좋은 땅이 어딨어? 터가 어딨어? 내가 지을 거야. 예. 백성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뭐냐면요, 저게 진리냐 이거 관심 없어요. 뭐가 중요해? 내가 저 땅에다가 성읍을 건축하면 나한테 무엇이 이로운가, 여기에 신경 써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실용주의. 네. 이게 그 북이스라엘에 만연된 거예요. 자, 히엘이라는 사람, 히엘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제가 여러분께 너무 짓궂은 질문을 하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긴 하죠. 히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네. 근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의 삶은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는다. 제가 전에 그 얘기했죠.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봤는데요. 그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 마크 에이놀이라는 사람이 미국
기독교 지성의 스캔들이라는 책을 줬거든요. 거기 미국 지성인 그리스도인, 소위 말하면 대학 교수나 대형교회 목사들이 따르는 5가지 전형적인 그 소위 함정이 있어요. 함정. 제가 이거를 기억을 잘 못해서 그거를 이제 앞구절만 따가지고 그걸 뭐 연산법이라고 그러죠. 기억해 두세요. 성, 공, 대, 행, 신. 성공을 대행하는 방이다 이렇게 성서주의예요.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이용하는 거예요.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소수보다 다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공리주의. 대중주의라고 해요. 한 영혼의 중요성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얼만큼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느냐가 중요한 게 행동주의예요. 마지막 실이 뭐냐면 실용주의예요. 진리냐? 아니에요. 얼마나 나한테 유익하냐가 더 중요해요. 이게 소위 미국 청교도 이후에 미국 기독교 지성. 그래서 그분이 기독교 대학에 있다가 소위 개신교는 소망이 없다 해서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게 오늘날 역사가 아니에요. 이미 그 구약의 북이스라엘에서 이 히엘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얼마큼 유익하냐? 야, 저 빈 공터, 저거 내가 성을 다시 세워서 소위 관광산업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면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죠. 아비람.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참 유익하다.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면요, 당장은 나한테 뭔가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있는데요. 자식 다 잃어버려요. 자식을 잃지 않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끔 오염시키지 말자. 그런데 이 소위 반역의 역사가 반복된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기도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완전히 우상을 나라의 하나님으로 받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유익하냐, 이게 진리냐보다 유익하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소위 나라가 지속적인 반역 속에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가족이나 공동체, 더 나아가서 나라의 건강한 번영, 안정은 그 구성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건강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공유와 백성을 귀히 여기는 이 공동체의 기준이 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사람을 수단과 목적으로 이용하는 나라로 전락되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가 반복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공동체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가치가 확실히 정립돼야지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거룩한 나라,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나라가 되는 것이 자선만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유지시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강같이 흐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역이 되는 나라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우상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이 강같이 흐를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